우리 이사야서 48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이 전반부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전에 그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다 겪고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서 바벨론에서 곧 이제 나오게 될 때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이제 마음의 위로도 받고 정신도 차리고, 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고레스 왕이 이제 그 칙령을 내려서 너희를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니까 미리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는데, 그 사명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는 출 바벨론에서 하나님 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었다면, 또 바벨론에 가서 우상이나 이방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한 나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들에게 진리를 쫓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맡기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 언약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뭐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 출 바벨론의 그 언약을 맺고 이제 그들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시고 성령께서 계시가 되심으로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바르게 다 알게 될 때가 또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회복의 때인데,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예언적으로 또 하시는 말씀들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실 일들에 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우리 함께 봅시다. 야곱의 그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꼭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품을 계시하심으로써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듣고 배워야 될 말씀인지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구분해 가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왜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되게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그런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꽤나 하나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실도 공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을 다 이루지 않았었느냐. 그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시대가 준비되었을 때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우연히 벌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하게 되면서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었던 하나님 계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기도 하고 너의 목은 그 소의 힘줄 같고 너의 이마는 노처럼 참 딱딱하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또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너에게 듣게 하였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죠. 70년이 차면 그럼 반드시 바빌론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나오게 될 거라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레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벨론 무너지게 하고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라고. 그렇게 미리 다 말씀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것을 너희에게 듣게 하여 너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였다. 너가 들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보아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일, 곧 너가 알지 못하던 그 은밀하고 비밀한 그 일을 너희에게 다 듣게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고 옛 것이 아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일, 출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전에는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너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너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희 귀가 옛날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너가 정령 배반하여 못해서부터 너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주 오래 참을 거고 너를 멸절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천여왕국이 있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편무적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런 언약을 했지만 노아에게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언약을 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고, 또 다윗에게도 너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거다 그런 말씀들을 편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천여왕국이 다 이루어지고 천여왕국이 끝날 때 그게 다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사람 하는 거 봐서 그 뜻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어 가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는 않겠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그 고난의 풍부불에 택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는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이 실제로는 연단되고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정말 이 붙잡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 또 이 언약과 계시의 역사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보내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외침들, 예언자의 외침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 바벨론 가서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는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된 이름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나에게 좀 들어봐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곧 나다, 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데 내가 처음이고 역사를 시작한 존재이고 내가 마지막 역사를 내가 끝내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천국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인간 형사를 다 끝내시고 천영왕국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역사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게 기독교 역사관이거든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뭐 우리가 헬라로 표현할 때 보통 알파와 오메가요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벳 첫 자가 이제 알파고 끝 자가 오메가니까 헬라어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뭐 그런 것이죠. 역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내 손이 그 땅의 이추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지 않더냐.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을 얘기해요. 그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게 됐지 하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란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 사건이었어요. 구약에서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거든요. 이어봅시다. 나의 그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텐데 그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겠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면서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할 거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다 들어봐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너희들에게 밝혀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외침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예언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예언자가 하나님 하실 일을 미리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예언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어봅시다. 너희의 그 구독자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우리에게 인격을 허락하셨으니까 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이해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또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참된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의로운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가 나의 그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에게 평강이 강같을 것이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약속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러면 참 쉼을 얻게 될 것이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평강이 강같겠고 너의 공의가 바닷물결 같을 것인데 너의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너의 몸의 그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였겠고 없어지지도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소수만 바벨론에 잡혀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될 텐데 출 바벨론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좀 정신 차리고 좀 잘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거죠.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면서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또 계시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을 솟아나게 하셨지 않느냐. 출애굽 역사도 참 어마어마한 역사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 그 애굽이란 나라는 세계 초강대국이었는데 거기에 노예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나왔다 손치더라도 그 광야에서 40년 헤매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주겠다는 겁니까 대체? 누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숫자도 적지도 않은데. 근데 그 성경 역사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 신발이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 내리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셔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마찬가지로 그들을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하실 건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일하셨던 것들을 봤다면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7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생활이 익숙하게 되어지고 또 바벨론은 굉장히 큰 성인데 예루살렘은 굉장히 피폐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는 그 촌락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걸 다시 또 읽어야 될 텐데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참 돌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그 순종하고 따라야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안 돌아오고 남아있다가 그 악한 사람 하만에게 다 죽을 뻔했던 그 참 두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 돌아와야지 좀 착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섬들아 나에게 들으라. 먼 곳 이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면서 나를 갈고 닦은 그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그 종은 그 말이 때로는 칼 같기도 하고 화살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심령을 말 그대로 찌르고 쪼개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고 참 평안하고 기쁜 말만 해달라 그렇게 예언자들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다. 끊임없이 각성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죠.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의에 정말 참여했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이라면 사람들을 일깨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했을 터인데 꿈꾸는 사람들이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평강이 없음에도 자꾸 평강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야 평강이 올 텐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도울 거니까 무조건 사랑할 거니까 평안할 거라고 이 거짓 평안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속고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종의 노래인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속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주시고는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참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그렇게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이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 예언자들이 일했을 때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대들 다 얘기했는데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당대 사람들은 예언자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참 예언자들이 일한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 또 갈릴리 정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3년 반 동안 일하셨는데 그 결과가 결국 십자가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하고 유대인들 보기에는 예수님은 저주받고 끝나버린 그런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당대에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헛된 일을 했는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뭐가 있을 거랍니까?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상도 있고 보복도 응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힘써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 종으로 지으신 분이시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 되어서 야곱 지파를 그래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게 될 것은 매우 쉬운 일일 것이다. 결국 이제 예수님 초림 때까지는 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게 너무 쉬웠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예수님 재림 이후니까. 그때는 이제 악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에 다 진멸당해버렸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까지 봤는데 뭐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그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는 이루어지겠죠.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위치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뭐라는 거예요? 회복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만민이 다 그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독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예수님 초림 때는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왕들이 보고 일어서고 고관들이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의 그 때 있을 일과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서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그렇게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그렇게 할 거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보내셔가지고 페르시아에게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나오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좀 같이 다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 다 버리고 우리가 그 깡촌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할 것이니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고 더위와 빛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할 거다.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 이끌되 샘물근으로 인도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그 대로를 돋을 거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날 땅에서 또 올 텐데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예표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14절 이어봅시다. 오직 그 시온이
이르기를. 그 시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별칭이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바벨론은 지금 다 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려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되고 폐허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겠냐. 아주 강조하신 거죠. 또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이들 잊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늘 기억하시고, 첫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다윗 때 하나님께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던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놨으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너의 자녀들 빨리 걷고 너를 헐며 또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 너를 다 떠나가게 될 거다. 이 바벨론 너를 무너뜨렸겠지만 이 바벨론 곧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눈들어 사방을 좀 보아라. 그들이 다 모여 너에게로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 예루살렘 너에게로 오고 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들 뛰기를 신부처럼 그렇게 할 거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런 거예요. 신부처럼 참 아름답게 될 것이고 영화롭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너 황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너의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서 좁게 될 것이라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식을 그 일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나에게 좁으니까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그렇게 할 정도로 예루살렘 번성게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또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었고 외로워졌고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렇게 할 텐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지 말고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들어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거다.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또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다 너에게로 돌아오게 될 거다. 왕들은 너희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너희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하고 너희 발에 티끌을 핥게 될 거다. 너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 나를 바라는 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은 실제로는 예표적 사건이고 바벨론이 무너져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호령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져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헬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헬라가 네 개로 쪼개졌다가 그 전쟁 다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아닌 또다시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가 있지만 그 정말 그 이방인의 왕이 통치하는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 로마가 그 점령하고 있는 그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사역을 먼저 감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먼저 이방인들을 부르시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게 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정말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거다. 24절 용서가 빼앗긴 것 어떻게 도로 빼앗고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가 있으랴.
그렇게 말하면서 바벨론에 무너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너희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다 내가 건져낸다. 내가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할 것이고 너희의 자녀를 하나님 여호와 내가 구원할 것이니까 너희의 힘으로 하라고 할 것이 아니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바벨론에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낙심될 수밖에 없죠. 너무 미약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 페르시아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메대 나라와 연합군이 되게 해서 바벨론 무너지게 할 거라고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면서 새 술에 취한같이 자기 그 피에 취하게 할 거다.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바로 너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또 너의 구원자고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보면 모든 육체 전 인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이제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히 계시되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50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너희의 그 의미를 내보내었던 이혼증서가 어디 있냐. 그 이혼증서가 딴 게 아니었고 출애굽에서 시내산 언약이 마치 혼인 언약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릴 때가 마치 이혼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바벨론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혼증서에 양쪽에 다 사인을 하기 전까지 갔거든요. 하나님 사인 안 하고 이혼증서 찢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바벨론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혼증서가 어디 있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겠느냐? 봐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리게 된 것이었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던 것이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 되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봐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그렇게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래어 죽을 것이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실제로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저주와 징계와 환난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검증이나 연단 때문에 활동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악은 끝날 때가 와요. 주 여호와께서 그 학자들의 그 혀를 나에게 주셔서 나로 그 공고한 자를 그 말로 어떻게 도와주시를 알게도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종의 그 노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이 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이유는 단순하죠. 아침부터 일어나서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학자들의 혀를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 정말 지혜의 말씀 그리고 참된 그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아침마다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부터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에게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써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였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기도 했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기도 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아니하였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늘 했지만 뭘 받게 됩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해서 그 모든 수치를 다 견뎌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육체에 다 이 수치를 당했다는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수치가 오히려 뭐가 될 거라는 겁니까? 영광이 될 것이고 상이 될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신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그 궁극적인 종이 한 분 계시죠. 기름 부어 세우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누구겠느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그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그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갖고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데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너희가 또 어떻게 살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공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51장 이어봅시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에게 들으라. 예언자가 지금 외치는 것이죠. 너희를 떠냈던 반석과 너희를 파내었던 우묵한 구덩이를 좀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돌던 사람 아닙니까? 나라도 없이 그 아람 땅에서 떠돌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불려가지고 불러내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나라로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나라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라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들을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불러내셨는지.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또 바벨론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닙니까? 127개 나라 중에서 제일 미약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유다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다시 이 바벨론에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제 실행하겠다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돌이켜보니까 저는 한때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54년 전만 해도 저라는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는 걸 있게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아빠 엄마 결혼 안 했으면 저는 없는 건데 어떻게 그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제가 있게 되었는지. 게다가 제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요 걷지도 못했어요. 한 1년 넘게 기어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안 그랬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 것이며 중고등학교 때 뭐 얼마나 위대했겠습니까? 그래. 참 지리공상 같은 그런 세월들 사춘기 다 지나고 그렇게 부모 속 썩이고 하다가 어느 때 보니까 어른이 돼 있어가지고 한 가정을 책임지고 앉았고 뭐 또 맡기지는 일도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하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자신이 이 떠여왔던 그 웅덩이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파는 곳이 어디 있는가? 뭐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일제강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 미약한 나라였거든요. 또 6.25 사변 지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뭐 꼴찌 나라예요, 꼴찌 나라.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파낸 그 우묵한 구덩이를, 너희를 떠내었던 그 반석을 꼭 기억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았다는 사라를 좀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주어 지금 이렇게 창성케 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그 사막의 모든 황폐한 곳 위로하고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그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칭호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이여 나에게 주의하여라. 내 나라여 나에게 귀를 좀 기울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너희들을 내가 불러가지고 제일 미약했는데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고 한다면 너희도 나에 대하여 좀 관심을 갖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나에게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출 바벨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인류에게 좀 계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은 그랬는데 역사 가운데서는 그거 안 되고 말았죠. 뭐.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나갔으니까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거다. 구원자이시면서 곧 심판주가 되신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반드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어봅시다.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거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도 좀 살펴봐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질 거고 땅도 옷같이 다 헤어지게 될 것이고 거기에 사는 자들 하루살이같이 그렇게 다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질 것을 너희들이 움켜잡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고 부탁하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나의 율법이 있는 그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듣고서 그들의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출애굽 시대처럼 출 바벨론 역사를 이룬다고 하시니 정말 곧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라 할지라도 원하고 바라야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옛날 이 시대에 계신 것 같이 그렇게 하소서. 라합을 점여버리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이 라합이나 용 하는 말은 애굽을 표현하는 그런 과종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옛날 출애굽했던 것처럼 도무지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다고 하시니 그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내시겠지요 하면서 이제 이 예언자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셨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려버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 내시고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셨던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 돌아와 노래하면서 시온으로 돌아오는데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될 테니까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바벨론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 것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풀같이 될 그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온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고 있냐? 학대자의 그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 반드시 놓이게 될 것이다. 죽지 아니할 거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거다. 그들의 양식은 부족하지도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될 것이니까 바벨론 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내 말을 너희 입에 두고 그 손그늘로 나의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바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자신을 좀 계시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그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셨던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나라가 다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뭐 말 그대로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하면서 지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깰지어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정신 차려라. 하나님 백성으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지.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너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큰 잔을 마셔서 다 비웠고, 그리고 이제 70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을 가져야지. 돌아오게 내가 할 테니까. 너가 낳았던 모든 이들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또 너가 양육한 모든 이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없다.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닥쳤었는데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이 황폐와 멸망이고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너희 아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그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는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그 분노와 너희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거든요.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찼었기 때문에 그 견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좀 들어봐라. 너희의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너희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그 분노의 큰 잔을 너희의 손에서 거두어서 너희에게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그 손에 두겠다. 그들은 일찍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는 너가 너희의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록했던 바벨론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져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마실 거 입을 거 먹을 거 다 내가 준비해 놓고 너희를 부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인데 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이렇게 원하고 말하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표모적인 언약, 그 메시아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역사 과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게 되었고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1장까지 우리 함께 살폈는데 내일 또 우리 이어서 52장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렇게 예언서를 읽을 때에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고 읽으면 그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40장부터 60장까지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들에게 곧 나와야 될 거다 하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1차적 회복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고 궁극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은 그 천영왕국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실 거냐 하면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되겠지만 이 땅에 초리 맞아들 때에는 온갖 멸시와 수치를 받으시고 끊어져 없어지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초림 때는. 그런 것들을 미리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하실 일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하실 일은 하나님 잘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하면서 바라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겠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서 우리도 똑같은 그 사명을 부여받았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뭐가 될 거라고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려주기도 하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견책하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미혹받지 않도록 그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